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람은 단순히 어떤 생의 목표와 또 꿈을 넘어서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헌신합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 또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그리고 내가 기뻐서 하는 그 일에는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의 가치를 지금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이며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삶의 가치로 두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 8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를 증언하고 주를 위해 갇힌 자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감수해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 복음과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울은 지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선고받았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오직 주님만 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들이 믿었던 주님, 그들이 품었던 이 복음에서 이탈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떠나고 있었어요.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자,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외부의 핍박 가운데 그 복음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이들 앞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번아웃에 빠져 있는 사역자에게, 우리 디모데에게 그냥 단순히 힘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그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 속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치로 두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그 생각으로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이겨내는 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교회 나오고 싶다고 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준다, 이것보다 교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 어떤 누구도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여러분, 제 아무리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삶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의 길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길은요, 이미도 만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망을 패하셨어요. 이제 그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다면 단 한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요, 이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고난을 당해도 마땅한, 그리고 목숨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 만나고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핵심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이 세움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네, 자신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대요. 왜요? 어떤 이유로?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과 자신에게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았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야말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바울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고생할 필요도 없었다고 함께 나누었어요. 얼마든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야말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 삶이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 이 삶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삶, 고난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 단편적인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만약에 고난만 있다면 여러분 그 직업 갖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이직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수많은 고난, 여러분 이 구구절절이 정말 어느 것 하나 어느 곳 가든지 평탄한 삶이 없었던 이 바울의 삶,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으며 온갖 위험과 죽음의 위험을 견딜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 그 주님, 그것이 어떤 가치인지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여기에 헌신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과 같이 바울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어져 갈 것에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가치를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은 복음과 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이 삶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요, 이 고난받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이거 괜히 선택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못해 꾸역꾸역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만큼 참 비참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힘겨운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길을 달려가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길, 여러분 그 일을 만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괜히 예수를 믿은 거 아닌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혹이라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요,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진짜 참 복음과 참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와 같이 후회함이 없는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까요? 자, 12절 하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셔서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이 삶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난도 불사하고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자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 또 각가지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나 기분 나쁘다고, 내 감정 좀 상한다고, 난 안 할래, 포기해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삶은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여러 위험과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혹은 감정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속 편하지, 혹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난도 불사하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의 길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멋진 인생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이 멋진 복음의 길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힘들지? 성도들 대하는 거 힘들지? 목회 사역 힘들지? 네 마음대로 안 되지? 그 상황 가운데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복음이야.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멋진 복음의 길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지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13절에 지키고 14절에 지키라. 여기 전자에 지키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후자에 지키다라는 말은요, 내가 말한 이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다라는 말이에요. 곧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말, 말씀대로 살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사수하라 라고 하는 이 말,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것,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은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사명,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들은 대로 너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힘듦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것,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잘 지켜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지금의 이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지켜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 곳곳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이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이 너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너무나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겨 있어요. 그 마음을 빼앗겨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고 경건 생활하지 못하고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멋진 삶, 이 아름다운 삶, 이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할 수 있거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은혜로 사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후회 없는 인생.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아름다운 것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며 이 복음의 가치를 지켜 행하는 이 삶, 포기하지 않는 이 삶, 이것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